어느 무명의 외국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있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초대 교회의 신학자였고 지도자였던 터툴리안 교부는 그의 글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말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랑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식으로 물으며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법정에 서서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고 죽기 바로 하루 전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12 제자와 작별하기 전 어느 다락방,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만찬식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이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 알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강령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두 5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활까지 13장부터 21장 사이에 44번, 약 80% 이상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안에 부활하기 전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6장 강의를 하면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며 그렇게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자고 첫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둘째 주일에 눈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첫 수요일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기에 제가 구역 모임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역 모임은 예배 형식보다는 서로 삶을 나누는 모임의 형식이다. 거기서 서로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서로 신뢰하고 모든 것 다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구역 모임하는 시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동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되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꼭 필요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것을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옆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가장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저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10계명에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미 말씀을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 New Commandment라고 얘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스탠다드가 표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의 사랑의 스탠다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스탠다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네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 옛 계명과 다른 이 새 계명은 사랑의 스탠다드가 표준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옆에 사람을 내가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간 정말 내 몸처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아예 못할 것 같으면 명령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 스스로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expect,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작정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문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친히 어떤 사랑인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이니까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못 생각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대야에다 물을 떠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같은 것을 끌고 다녔던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근데 그는 보통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을 자기 집에 노예를 시켜서 발을 씻겨 주었는데, 갑자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제자인지를 아셨던 주님, 오늘 지나고 새벽이 되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곧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씻기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주인, I'm the master, I'm the Lord, 내가 주님이고 또 너희들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상대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 추한 부분, 나를 아주 아프게 했던 부분, 그런 정말 배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을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더러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할 사람조차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결과,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터툴리안 교구가 전도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일을 했고 이 미국에서는 장로교 목사로 10년 동안을 사역했던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다. 제가 여기 양복에 늘 배지를 답니다. 우리 교단, 제가 속한 교단에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배지입니다. 우리 교단만이 갖고 있는 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것이 믿는 사람의 제자의 배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 엄청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슬렘 신자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루에 5번씩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니, 이 무신론자들도 많고요. 또 토속신자들도 그렇고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배지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도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참 지식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배지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정말 주님 원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사랑이든 다 조건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만약 근데 여러분이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구역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로 모이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우리의 모임에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들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우리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랑은 전도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게 된 예수님의 동기는 어느 율법 학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쓰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문맥 속에서 그 율법 학사는 예수님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 약 17마일 떨어진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방인 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강도들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해서 돌아갑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보고 똑같이 보고 그냥 쓱 피해서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일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사, 권사, 무슨 임원, 뭐 어떤 일들 하는 사람, 레위인들은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의 죽을 지경이 된 유대인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다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다닌 마차인지 말인지 낙인지 등에다 태우고 가까운 주막에 여인숙에 데려다 놓고 여인집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돈까지 2데나리온 이틀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주면서 치료하고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당신이 지불하십시오. 제가 일 보고 오는 길에 비용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행하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포인트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가 내 이웃일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정말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요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칼린 파웰이라는 장군을 아시죠? 부시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와의 전쟁할 때 그 사령관을 지냈고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칼린 파웰이라는 장군이 월터 리드 밀리터리 하스피탈에 가다가 495에서 타이어에 플렁크 됐습니다. 타이어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자기가 나가서 저 타이어에 볼트를 다 풀고선 하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추워서 힘든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섰습니다. 도와주려고 섰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하나가 의족입니다. 의족. 자기 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이. 그래서 얘기하다가 당신 발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자기가 그 전쟁이 한창일 때 군인으로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갔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발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당신 칼린 파웰이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웰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같이 저렇게 그냥 셀프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목요일 날 기사가 났는 거예요. 칼린 파웰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움직인, 감동을 준 사람. 저런 의족을 가지고도 누군지는 몰랐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 목요일날 뉴스에서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사랑은 자기 마음에 간직해 있는 것으로만 합니다. 마음에 그냥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 나타나지는 덕목입니다. 물론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슨 무인도에서 홀로 있는 사람,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삶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포인트는 사람과의 부딪힘,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사랑해 보셨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온 가족과 그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과 다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이웃 식구들을,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정도로 큰 믿음이 있다고 말을 떠들어도, 아니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심지어 자신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어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 too easy.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 사랑하는 말하는 것은 아무 대가도 안 치료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옮길 때는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나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치부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은 정말 자기 살을 애고 뼈를 깎는 것 같은 희생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촉구했던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추상적인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를 만약에 실질적인 동사로 이렇게 다시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희생하다, 나를 내어주다, 대가를 치르다, 감당하다, 뭐 이렇게 역동적인 동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육체까지 주는 것, 잡혀주는 것,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 다툼, 원망,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은데 생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어렴풋이만 반짝반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청체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너무 가깝게 와 있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할 때 여러분이 껴야 될 망원 렌즈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요한복음 13장 우리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상에 자기를 다 배신하고 팔아먹을 제자들, 다 도망갈 제자들을 아셨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육체적인 위기도 죽을 줄 알고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위기, 영적 위기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힘들 때 너희 제자들 서로 힘들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하여금 진짜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오늘도 우리의 목전에는 이러한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에 어느 누가 정말 전부 다 이지하고 편하다고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이러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진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사랑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잠깐하고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영혼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그렇게 사랑하리라.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리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래야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미운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랑과 믿음은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감화와 감동이 없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구세주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색깔조차 조금 달라도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죄로 가득 찬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누구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어서, 예쁜 데가 있어서 받아주는 것은 믿지 않는 신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도 다 받아주면 우리 사랑을, 감동을 받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받아주는 자세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제가 믿기로 우리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힘든 인생살이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 제목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나도 이미 상처 입었지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위로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만나셔서 할 일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며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망나니처럼 살던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라고 부르셨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좀 제네러스하라 이거죠. 관용을 베풀어라. 천안 목사님이 보내준 책의 에세이를 하나 읽다가 이런 말을 봤습니다. 법과 혹은 원칙을 지키되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제목이 저를 너무 강하게 쳤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원칙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제대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강조만 하고 그것만 집행하게 축잡고 하다 보면 사람을 잃게 되는 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을 안 잃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원칙,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랑이 없는 법 집행, 죽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원칙을 지킨다면, 해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그 사람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 있고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다음 주에서부터 다시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왜 구역으로 모여야 하는지, 목적이 뭐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정말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 갖고 씨름하고 애쓰고 그럴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순종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을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그것을 놓고 서로 애를 쓰고, 우리 주위에 사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어떻게 인도해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입맛대로, 내 기호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